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돈과 어둠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국민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 지역과 사회를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봉산성결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베드로의 사도의 이 애정이 깃든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이 서신서들을 보면 이 기자가 독자를 향해 이따금씩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수신자들을 향한 이 기자들의 특별히 이 사도 베드로의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짧은 부름 속에는 이 베드로 사도가 지난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깨닫게 되었던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지난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깨닫게 되었던 가장 소중한 삶의 이 첫 번째 가치는 사랑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쓸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가 외적으로 고난에 맞서고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이단 사상이 침투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갈등에 놓여 있던 수신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향해 위로와 이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와서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끄집어내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1절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단순히 인사성 멘트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의 12제자로 부름받았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제자보다 충성스럽고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충성과 열정 때문에 물에도 빠졌고 때로는 거짓말을 했고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정말 주님을 닮고 싶고 진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그 남다른 열정과 순수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많은 신자들이 내게도 이 베드로의 열정과 순수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한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제자의 직분을 포기하고 실패자로 다시 디베라 호숫가로 돌아가서 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주님의 가르침은 사랑함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이단들과 싸우며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함이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이 사랑과 사랑함은 같은 의미 같으나 다른 뜻입니다. 사랑은 명사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함은 이 형태는 명사이지만 동사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배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사랑함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함 없이도 얼마든지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함이 없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함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심은 실상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나 자신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함이 없이는 그 어떠한 신앙적 훈련과 행함도 아무 쓸데없고 제자가 되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사랑함이라는 것을 주님의 삶을 보면서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사랑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편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그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라셨던 기대였고, 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당부했던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치이고, 오늘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삶의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능력 있는 성도로, 또 능력 있는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난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깨닫게 되었던 이 두 번째 소중한 삶의 가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구절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쉽게 잊고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보십시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수많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영적인 피폐함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또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해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힘주셨던 그 자리를 떠올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과거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로 종말의 신앙을 소유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종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종말을 기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처럼 조상들이 죽은 이후에도 세상은 창조된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데 무슨 종말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부정하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또 분별력을 잃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재림의 신앙, 이 종말의 신앙을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림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고민하며 이 편지를 쓰던 시기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확고한 재림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는 재림을 머리로만 믿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기도의 차원이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며 겪는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분명한 신분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강조했던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삽니다. 남은 인생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미워하며 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기도 부족한 인생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종말의 신앙을 갖기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묵상함으로 사랑함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적인 신앙을 갖는 종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해 가며 갖는 이 시간 가운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으로 일어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봉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